복음을 위한 국제적인 전시를 위해서 3주 동안 유럽에서 머물다 돌아왔습니다. 프로랑스 비엔날레와 르사롬 도톤노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문화 안에서 증거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넘나들며 관광지가 된 중세시대의 교회들을 여러 곳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그림과 조각상들이 있었고 그들은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종교적인 목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교인들은 왕 같은 마리아나 성인이나 교황의 모습을 그리거나 조각해 놓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뼈와 같은 성유물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서는 바나바의 뼈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성상들이나 예술품들이나 유물을 모아놓은 것들이 성경과 다른 거짓된 믿음을 생성시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유리관에 담아놓은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빈무덤이 아닌 죽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을 전시해 놓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저는 깊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았습니다. 가는 곳들마다 이렇듯 우상과 미신이 가득한데 그곳에 성경 말씀이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었을까? 저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게 되는 그 형상들로 미혹에 빠지고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현재 유럽에 속한 수많은 교회들이 관광지가 되고 예배하던 자리가 술집이 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들 때문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이러한 세대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말씀 안에서 계획된 교회들은 깨어나야겠습니다. 인간이 열광하는 각종 명품들의 문양과 형식이 지금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탐욕스러운 음료의 세계가 타락한 세상을 넘어서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개혁된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성경의 진리를 이미 넘치도록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나 하나님이 세운 영육 간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거부하는 자들을 판단할 수도 있고 분별할 수도 있고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혁된 교회에 무리들을 남겨두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진리의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 식은 사랑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사납게 행동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교회들의 모습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행하지 말아야 할 문제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을 나눈다면 하나님이 더 깊이 사랑하실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인 이 세대는 혼란과 거짓된 가르침이 폭풍 후에 흘러넘치는 거친 물결처럼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진리를 본다고 하는데 장님이 된 자들이 많고 진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귀가 막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의 세대에 저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이 가르쳐준 교육 안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 세대의 교회는 너무나도 타락한 세상을 닮아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세상이고 어디까지가 교회인지 알 수 없는 혼합된 이 세대에서 진리와 사랑을 근본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세대에서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서로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이 세대는 암흑기의 중세시대처럼 그 교회들처럼 어둠에 잠겨있고 믿음에서 떠나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명품을 거치는 일과 먹고 마시는 일과 여행과 골프 치는 생활을 가까이 하기 전에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합시다. 성경을 읽고 묵상과 적용을 할 때에는 내가 아닌 오직 예수를 중심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 종말의 세대는 이미 어둠과 미혹된 이야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진리에서 벗어난 사이비와 이단의 오류의 늪에 빠져 멸망에 이르는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깨어 생활하며 그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중심이 된 생각과 마음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권면하며 진리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서로 존중하고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는 앞에서 중세교회에 암흑게 만들어진 예수품과 미신화된 우상들을 잠시 언급했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중세 교회의 암흑기에 언급된 성모 마리아의 이야기를 성경 안에서 제대로 바라보고 해석하며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잠시 전할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그 어떤 형상과 이야기의 그림으로 그것을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문맹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그 진리의 모습이 왜곡된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성모 마리아는 성경을 떠나 권세를 추구하던 어떤 교황들의 주장처럼 공동 구세주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머니도 아닙니다. 그녀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선지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기 위한 도구로 선택한 은혜 받은 여인일 뿐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우리를 위하는 그런 성스러운 인물이 될 수 없고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는 중보자도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리아는 예수가 부활천하시고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그 당시에 성도들과 똑같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의 믿음에서 떠난 중세의 교회들은 그런 온전한 믿음을 떠나서 거짓된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조각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곳에서 생활하게 된다면 누구나 다 거짓된 믿음으로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오늘날에도 성경을 해석하고 이야기하고 적용할 때 참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떠나 인간의 작은 머리와 지식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다 보면 생명의 빛에서 떨어져 나가 어둠의 장기는 비참함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예수 때의 생명의 복음이 또 하나의 인간이 세운 종교가 되는 일은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계 곳곳에는 사이비와 이단들이 들끓고 온전한 복음을 떠나 인간의 중심이 된 열광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회중들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을 중심에 두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합시다. 각 개인이 중심이 되고 자유로운 오늘날 교회는 어떤 감동이 밀려오면 박수치고 환호하고 서로 영광을 돌리는 악한 일에 쉽게 빠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일을 썩어질 인간의 일로 만드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또한 성경을 적용할 때 인간이 된 내가 중심이 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진리를 정욕과 탐욕의 육체의 것으로 말하게 됩니다. 나의 축복을 위하여 내가 받은 그 어떤 은혜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희생되어지는 자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더니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또는 내가 어떤 이익을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조차도 나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삶을 자랑스럽게 성경을 적용하는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는 것이 정말 비참할 뿐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썩어질 육체의 것으로 바꾸는 무리들은
종말의 영광의 날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단순히 사탄과 세상의 영에 미혹되는 것을 피하는 데 그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없는 그 사람들과의 잠시의 만남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설계 안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그분이 아는 지식과 선택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엄위한 공의를 존중하는 그러한 겸허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은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 길에서 떠나 썩어질 육체의 것으로 따르고 있는지, 저와 사랑하는 형제들은 그러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바른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며 미혹되지 않고 진리에 굳건하게 서야 하는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제가 경험했던 종교적인 일들 또 교회의 모습으로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각자의 나는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가운데 어떤 삶을 추구하고 싶습니까? 오늘날 현대의 교회는 중세때의 암흑기처럼 미혹과 혼란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미혹된 세상 가운데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나는 어떠한 삶으로 주 하나님 앞에 나서겠습니까? 이제는 불법한 자들이 택한 자들을 유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우리를 은혜로 끝까지 견디게 하시며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은혜의 손에서 끌어내거나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이 창조된 세상 안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때 성도는 성경 말씀에서 주어지는 경고와 위로 안에서 깨어 살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잘 유지해야겠습니다. 내가 걸치는 명품 백이나 옷가지는 그 밖의 것들이 우상을 섬기던 중세 교회의 외형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생명의 빛과 암흑을 밝히는 죽은 빛이 함께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생명의
빛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잠시 빛나는 작은 차가운 빛에 열광을 합니다. 죽은 자들은 열광을 하지만 자기의 연민과 정죄받을 슬픔과 비참함이 그곳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창백한 빛 가운데 감동적인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것은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것은 문화로, 문명으로, 정치와 경제로 나타납니다. 종말에 있을 정제되는 슬픔과 비참함을 빠지는 자들은 그 창백하고 희미한 빛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은 영광의 생명의 빛을 따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받은 희락과 사랑으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인생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인생이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와 살아가는 회중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백성들입니다. 무법한 자들은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미혹하겠지만 우리들은 그러한 미혹 가운데서도 참된 진리와 생명의 빛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성도들입니다.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것, 성경 말씀 안에서 순종의 삶을 추구한다면 은혜 받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영화로운 그날까지 보존되고 보호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일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선택된 작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예정된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깊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초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종말의 시대를 따라가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지식 안에서 지혜를 품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참고 인내하는 선을 이루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한 곳에 특정한 일들이 몰려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갤러리가 모여있는 곳에는 갤러리들이 그 주변을 이루고 명품 가게가 모인 곳에서는 그 명품을 파는 가게들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위한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탈리아에서는 미신과 우상에 빠진 교회들이 모여있고 암흑에 잠겨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물질과 해방된 자유의지가 방종한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삶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암흑 가운데 잠겨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영국과 미국도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러할 때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은 각성하고 깨어나서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실학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자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힘과 능력으로 채우시며 권세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에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자유하도록 합시다. 영광이 주 하나님